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사람이십니까? 네.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약간 마음 한켠에 꺼려지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의롭다는 말이 가진 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죄와는 완전히 상반된 단어인데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의로운 사람이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이제 와서 의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의롭다고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 비난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또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기가 약간 꺼려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확신하였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살이나 되었는데 내 몸이 이제 100세나 돼서 죽을 것 같고 또 내 아내는 이미 태가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게 된 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 믿는 행동 그 자체에서 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의는 믿는 행동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또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행동 자체가 의로운 행동이나 좋은 행동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믿었다가 어디 나가서 사기나 당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신 신실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믿는 행동이 아니라 믿는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여겨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의인이 된 것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의롭게 여겨졌다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는데, 그 믿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사람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했고 그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이셨다. 이것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믿기 어려운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인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 우리를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스스로 자신 있게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꺼려졌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사람이십니까? 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의인이지만 아직 우리 삶에 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인답게 사는 것을 완전히 성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의인입니다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가 짓는 죄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이어지는 5장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바울이 전하니까 당시에도
죄가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럼 죄 좀 져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를 맘대로 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맘대로 짓는 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긴 했는데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의롭게 살아가야지만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양극단은 좀 잘못된 것들이 많죠.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의 구원을 없애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려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행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라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죄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방임하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의인의 칭호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죄의 유혹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저보다 삶을 훨씬 많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알겠는데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죄의 유혹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오는 유혹들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은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오는 유혹들을 분별하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뤄내고 실천해 나가는 모든 대난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